자, 오늘 이제 레위기 마지막 장입니다. 레위기 5장인데, 자, 오늘 지난주까지의 레위기 26장까지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부터 25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었죠. 율법은 무엇이다? 첫 번째가 어떤 것이었나요? 레위기 첫 장이? 레위기 첫 번째가 제사에 대한 거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거제, 속제제를 포함해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함에 대한 말씀하셨고, 이런 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25장까지 말씀하셨고, 지난주부터 봤던 26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상,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벌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까지의 26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7장이 또 있습니다. 26장은 끝인 것 같았는데 27장이 또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지금부터 먼저 말씀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장 1절부터 8절은 사람 서원, 9절부터 13절은 가축 서원, 14절부터 15절은 집 서원, 16절부터 25절은 밭 서원, 26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30절부터 34절은 11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27장은 왜 존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46절입니다. 26장 46절 바로 우리 본문의 앞절이죠. 26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자, 분명히 이렇게 깔끔하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율법을 말씀하셨고,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내려지는 복,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끝내면서 이것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리신 말씀이다 라고까지 끝맺었는데, 그럼 26장에서 딱 끝맺으면 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왜 27장이 존재할까요? 27장 무슨 내용이길래 도대체? 자, 먼저 27장 지금 읽어보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7장은 한마디로 27장은 지금까지 읽어보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바로 서원에 대한 내용이죠. 서원. 27장은 서원이 주제입니다. 자, 먼저 서원이 어떤 뜻인가요? 서원. 우리가 서원한다고 했을 때 서원이 무슨 뜻인가요? 바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바로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7장이 존재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입니다. 자,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을 내 마음대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내가 오늘 왠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싫어. 무단횡단하고 싶어. 무단횡단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정확한 정답. 자,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지키는 것. 이게 법입니다. 법은 누군가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나라가 국민에게 강제성을 띄우는 게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띄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27장 같은 경우에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27장을 따로 구분해서 지금 27장만 따로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강제성을 띤 율법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27장 한 장은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것에 대한 말씀으로서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27장이 따로 26장까지 깔끔하게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을 더 할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즉 27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원이라고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나?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서원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자세히 들어가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서원에 대해서 하지 말라. 서원은 뭔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 많이 인식하는데 서원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서원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주의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서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 거짓 선지자들아 거짓 선생들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성전에 대해서 서원한 것은 갚지 않아도 되고 돈에 대해서 서원한 것은 갚아야 된다고 가르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당시에 어떤 서원을 했냐면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 서원은 안 해도 됩니다. 마음이 변해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지금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서원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종교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 하나님께 서원했지. 하나님께 서원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 알았지? 즉 어떤 예물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다른 그 외에 다른 마음이라든지 어떤 행실에 대한 서원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거액을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다 듣고 있죠? 다 듣고 있죠? 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1,000만 원을 서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로 달려가서 당신 그 기도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네, 당연하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1,000만 원을 헌금.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낼 때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까? 서원이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즉 서원은 첫 번째 중요 포인트. 서원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은밀하게 1대1로 하는 것이 바로 서원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원했다면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속기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에 있어서 성경은 서원 자체를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것에 있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남에게 자랑하기 위한 서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은 결코 장난스럽게 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우리 재밌는 말씀인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물은다. 즉 서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하게끔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서원했는데 그것을 서원 안 했어요. 서원 다시 취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취소한다고 해서 취소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너가 서원한 것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헌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나 10만 원 서원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안 할게요. 10만 원 서원한 거 취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 20% 2만 원을 더해서 12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차라리
서운한 거 그냥 10만 원 내는 게 낫지. 2만 원을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서면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페널티가 있다는 겁니다. 페널티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서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사람 서원입니다. 사람 서원.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따로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자, 이런 겁니다. 성전 있습니다. 성전에서 지금 누가 봉사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누가 봉사하는 곳입니까?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만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레위인은 아니지만 봉사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레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고 싶어. 성전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전에서 봉사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네.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으되 그 마음을 헌금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봉사하지 못하되 그것에 상당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람 서원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약간의 그 대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는 은 50세겔, 여자 20세부터 60세까지는 30세겔, 남자 5세부터 20세까지는 20세겔, 여자 5세부터 20세까지는 10세겔, 남자가 태어난 직후부터 남아에 태어난 직후부터 5세까지는 5세겔, 여아일 경우에는 3세겔, 그리고 60세 이상 남자일 경우에는 15세겔, 여자일 경우에는 10세겔 이렇게 좀 차이를 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남녀의 차이를 두었을까요? 왜 남녀의 차이를? 남자가 조금 더 금액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을 서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누가 봉사를 많이 했을까요? 남자들이 더 많이 봉사했죠. 그래서 그 노동력을 계산해서 남자들이 서원했을 때 더 금액이 좀 크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다. 저는 한 30세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는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봉사할 수 없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60세겔을 내야 되죠. 50세겔을 내야죠. 죄송합니다. 50세겔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50세겔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겔이 어떤 정도일까요? 한 1세겔. 1세겔이 지금의 돈으로 어느 정도일까요? 1세겔. 자, 1세겔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별히 성전 세계는 더 비쌌습니다. 더 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은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값을 정해주고 그것을 헌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8절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20세 이상인데 돈이 없어? 그 세계를 낼 돈이 없어? 그러면 이 정도만 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마음만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고픈, 하나님께 헌신하고픈 마음만 있다면 너희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9절부터 말씀인데 9절부터 13절은 가축서원입니다. 자, 이 가축서원에서는 9절 말씀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 가축을 드릴 때는 어떤 가축을 드려야 된다? 거룩한 가축, 흠이 없는 가축을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이 다 흠이 있어요. 다 뭐 상처났고, 뭔가 눈도 상처났고, 몸도 상처났고, 그래서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드립니까?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재앙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아멘.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그 짐승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 짐승은 얼마 정도 내면 될 것 같아 라고 정해지면 그 값을 내면 되는 겁니다. 짐승 자체로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짐승을 값으로 매겨서 드리게끔 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가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가축이든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있건 없건, 흠이 없는 것은 실제로 제물로 드리고, 흠이 있는 것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고, 너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드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집에 대한 서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 라면, 그 집을 서원하고 싶을 때, 자, 질문 드립니다. 그 집에서 나와야 됩니까? 집을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드렸으니까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어떨까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재앙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재앙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아멘.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재앙이 그 집 상태를 보고 이 집이면 은 몇 세겔 정도 되겠네 라고 정해주면 그 집에 해당하는 금액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자, 이 모든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절부터 25절은 밭에 대한 서원입니다. 밭서원. 자, 이 밭에 대한 서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밭이 본인 밭일 경우와 두 번째, 이 밭을 다른 사람이 원래 소유자가 있는데 그것을 값을 주고 이 밭을 산 경우, 자기 본인 밭이거나 자기 밭이 아니고 산 경우, 구입한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먼저, 본인 땅일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눈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아멘. 자기 밭일 경우에는 그냥 그 밭에 호멜지기대로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멜지기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호멜지기. 자, 호멜지기는 농사를 지었을 때 그 곡식이 자라는 면적, 그것을 호멜지기라고 합니다. 이 호멜이라는 뜻 자체가 좀 재밌는 뜻인데, 나귀가 곡식을 싣고 나를 수 있는 정도의 곡식의 양, 이걸 호멜이라고 합니다. 나귀의 등에 이제 곡식을 이제 추수해서 등에 매는데, 그때 그 한 나귀가 맬 수 있는 정도의 곡식 양, 이걸 호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멜직이라는 것은 한 토지 안에서 곡식이 자라는 정도의 양, 이걸 호멜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호멜지기대로 계산해서 땅값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인 땅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이 땅을 타인에게 구입했습니다. 타인에게 구입한 땅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4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판 값은 희년의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민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아멘. 자,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앞서 봤듯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희년이 무엇이었습니까? 50년마다 다시 소유, 원래 주인과 원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하는 게 희년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살 때는 무엇을 따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당시에 희년을 따진다. 즉 앞으로 2년까지 20년 남았다. 그럼 그것을 계산해서 땅값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희년을 계산해서 하나님께 금액으로 드리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게 드린 땅은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 또한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땅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땅이든지 너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너가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드릴 수 있어 라는 게 오늘 본문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처음 난 것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 처음 난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까? 왜 처음 난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까? 바로 6월절이죠. 그렇죠? 바로 출애굽 시절 때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서는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런 그 뜻은 무엇이냐? 이 집의 장자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처음 난 자녀, 사람, 가축 어떤 것이든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 집에서는 죽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 장자는 다 내 것이라는 겁니다. 즉 26절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너희가 서운할 수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 겁니다. 이게 제 건데 어떤 사람이 저 이걸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내 건데? 라고 할 거죠. 이미 내 건데 뭐 너가 갑자기 나한테 드린다고 해? 이미 내 거야. 이거 건들지 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한 게 바로 30절부터 있어진 11조 말씀입니다. 즉, 이 11조 말씀이 그렇다면 왜 등장했을까?
자,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자, 29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할까? 여호와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한 게 11조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내 것의 대표주자가 무엇이다? 11조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부터 34절은 하나님의 것, 너희가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난 것과 11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것은 내 것이니까 이건 서원과 관계없이 너희가 나한테 드려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언제 우리가 도둑질했습니까? 그것은 11조와 헌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왜 11조가 하나님의 것인가? 말씀을 보면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말씀인데 아브라함 조카 롯,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잡혀갑니다. 그때 롯도 같이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318명 정예군사를 모집해서 그곳을 쳐들어갔고 그 왕들을 다 무찌르고 자신의 조카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옵니다.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구해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딱 만났습니다. 자, 멜기세덱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20절 말씀. 네 손에 붙인 네 손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붙였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좀 전쟁을 잘했어. 야, 내가 318명 정말 잘 모았네. 얘들 좀 전쟁 잘하네. 힘들었어 이번 전쟁.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거 너가 한 거 아니야. 네 손에 악한 자들 내가 붙여줬기 때문에 너가 승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드린 게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즉 11조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 전쟁은 당신께서 악한 자들을 내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 표현 방식이 바로 11조였다는 겁니다. 11조의 개념은 이거 다 당신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너희가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즉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것, 서원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말씀으로서 그것이 바로 처음 난 것, 그리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27장 말씀을 모두 마치셨고 34절에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장부터 26장까지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었고 27장은 어떤 말씀이었다? 서원에 대한 말씀이었다. 즉 26장까지는 강제성을 띈 메시지였다면 27장은 바로 자발적인 서원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드리고픈 마음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죠. 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께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드리고픈 마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 원하십니다. 드리고픈 마음. 하나님 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마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